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김영채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시간까지 꼭 계셔야 됩니다. 저는 1982년부터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큰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84년, 85년 그 무렵에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마침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홍익대 교수분이 한 분 계셨어요. 미술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예배당 그 들어가는 전면에 입구에다가 아주 굉장히 커다란 십자가 3개를 조형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3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십자가는 아주 하얀, 완전히 하얀 색깔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회색깔 십자가를 2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회색깔 십자가 그 한쪽 끝에 하얀 색깔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 목회자가 바뀌면서 그 십자가를 철거해 버렸어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하얀색 십자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2개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산에 그 강도 2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얀 색깔이 조금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십자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의미로 가득 채워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는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2013년도 제가 3월에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3번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가 저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바울 사도 아닌 다른 사람들,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을 거짓 형제들 혹은 할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그때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낸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거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빠져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지 않고 흔들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를 노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노린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떠버릴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거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사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결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사실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동물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그 재앙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양이 관계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말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도원에 싹을 받기 위해서 보냈지만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 죽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버렸다.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죽이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한 그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 곳곳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으셔야 되냐고, 왜 죽으셔야 되냐고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내용과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린 그 상처가 나음을 입었고 죽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뱀도 심판하십니다. 뱀을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세력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그 두 제자에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즉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항상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 꼭 기억하는 게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그야말로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는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의 그 설교의 중심에도
역시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도 역시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통은 23절, 24절이라고 말하는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의 피, 즉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언제부턴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저희 작은 아버님, 처작은 아버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 구절을 쓰셨어요. 그래서 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이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구나. 그때는 20대 초였는데 근데 그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복음서는 또 서신서는 사도행전은 아니 성경 전체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십자가 사건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중심,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핵심에 바로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를 고치심으로 분명하게 입증하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야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하죠.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다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대속물이 되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대속물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제사자들이 벗기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짐승을 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 불태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 좌우 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발라졌는데 그 양,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바로 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피가 발라지면 뻘건데 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그를 정결하게 하며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어느 순간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졸다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칼을 빼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결하려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주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전부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기 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으며 죽는데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허락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걸 몰랐던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저주가 예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게 한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나를 위한 저주였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바울의 삶에 십자가가 자리했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가 그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며 십자가가 그를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만들었으며 십자가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진정한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참 인간이 되게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참 인간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인간.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십자가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친교의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제가 여러분과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여름 수련회 장소가 근데 그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15분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차가 가기도 하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양해를 얻어서 몸이 아주 불편한 분들만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걸어서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토요일에 들어갔다가 주일에 나왔으니까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그냥 선풍기가 있어요. 여름에 갔으니까 선풍기가 있었고 그리고 숙소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편안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숙소에는 이 바닷벌레가 같이 자자고 들어오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와서 피드백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원을 장소로 잡았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수련회를 갈 때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좀 에어컨도 있고 또 걷지도 않고 차를 바로 기도원 앞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불편한 기도원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죠. 이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함과 편안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편리함과 편안한 세상. 저도 그 편리를 누리고 또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편안함과 편리함이 엄청난 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적이 되는 거죠.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함.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편리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함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평안했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저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편리할수록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할수록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평안함은요, 불편할 때 옵니다. 평안함은요, 좀 어려울 때 평안함이 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시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는 좀 일부러라도 불편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거기서 오는 평안함, 그것을 얻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